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 이 10주 동안 진행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이제 난 죽었구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을 핵심으로 하여서 지금 7주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구원을 열망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않은 사람도 있고 이미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도 있는데,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총 4가지의 그런 난제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택교리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교리에 관한 문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그 교리에 관한, 앞에 찬송도 불렀죠.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너무 잘 믿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가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나눠볼 텐데, 어떤 질문이 되냐,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든 구원받고, 구원받기로 작정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고 열망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막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빼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막 살아도 난 구원받은 거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방종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말고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에 관한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진지하게 길을 찾고 있다면, 여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선택교리와 자신의 행동을 연관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잘해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못해도 택함 받았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 제가 써드렸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말씀인 거지, 회개조차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나는 회개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날 택하셨고, 날 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회개해도 소용없으니 그냥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구나, 하나님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난 어떻게 될지 운명에 맡겨야겠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또 다른 곳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에 떨어지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택함 받지는 못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는 그 회개할 당시에 내 의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과 마음들이 들겠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선택은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가 그 구원을 원한다. 이 구원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열심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바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주 동안 하고 있는 게 열정 시리즈인 거예요. 열정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날마다 사모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여기고 품에 안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열망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질문, 성령 회방죄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뭘까도 알아야 되겠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도대체 뭔지 막 죄 목록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이건 성령 회방죄고 이건 아닙니다 해놓으면 너무 명쾌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성경의 해석에 막 난제라고 말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분명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거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그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성령 회방죄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죄는 괜찮고 성령 회방죄는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이미 너무 심각해서 우리를 주저앉혔습니다.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죠. 굳이 죄인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 회방죄의 이 말씀인 거잖아요. 와, 내가 이런 걸 하면 어떡하지? 성령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실수 한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런 말 했어, 너 끝이야, 넌 이제 구원 없어, 평생 100번 잘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의심해봐도 의심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끝끝내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젠 할 말이 없어지니까
저 사탄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저렇게 끝끝내 억지로 애써서 거역하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척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도 애를 써서 사탄의 역사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 고치시고 막 죽은 자 일으키시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다니시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때 성령의 역사를 모두가 다 뻔히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저거 다 가짜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맞섰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10가지 재앙이 계속 연달아 오는 동안 애써 외면하며 이건 아니야, 이건 그냥 마술일 거야, 우리 마술사들도 좀 데려와봐, 한번 대적해보게. 그리고 눈속임 정도, 마술 정도로 생각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대적하는 모습, 그게 성령 회방죄인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했던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는 감옥 문이 열리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서 구원의 길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묻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구원의 길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하실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이미 구원의 길 한가운데 들어와서 그 구원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 가운데 들어와 있든 구원의 길 아직 들어오지 못한 초입에 있든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진지하게 묻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엄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 해결의 문제입니다. 좀 연달아 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죄가 너무 많아서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 죄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과정과 그 모양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막 번개 맞듯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바울형 회심, 무슨 디모데형 회심, 이런 베드로형 회심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전주에도 나눴던 얘기들인데 이전에 나눈 대로 믿음은 지체하면 안 돼요. 즉시입니다. 그냥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즉시 믿어야 돼요.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나중에 복음 전하고 나중에 성경 이야기하고 지금은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지금은 고3이니까 나중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나중에 그럼 없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하면 안 되고 믿음은 즉시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나는 그 과정은 다채롭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한순간에 엄청난 변화를 받았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 마음으로 충만했죠.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강한 빛을 후드려 맞고 주변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는데 바울은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봐버려서 지금 제가 이 조명이 너무 세서 눈을 들면 이제 앞이 안 보이게 되는데 바울은 이 조명보다 더 센 그 빛을 맞아가지고 그걸 정면으로 봐서 눈뽕을 당하고 앞이 안 보인 채로 며칠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며칠 안 보이는 채로 멍 때리면서 지내다가 그 이후에 평생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급변하는 사람도 있겠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바울에게도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바울이 사울일 때,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가 그날 갑자기 만났지만 그 전에 이미 그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고 물으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장면이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상관없이 계시다가 그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를 만나신 게 아니라 그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삶을 계속해서 추격하고 계셔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합니다. 끝까지 그 목표물을 물 때까지 계속 추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몰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려고. 한 번 추격을 시작하면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그 목표물을 결국에는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굴복시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날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충만했지만 사실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마음 한켠에 깃발질로 가시를 차듯이 아주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속 그를 찌르시다가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신 거죠. 저는 저의 20대의 대부분을, 20대를 해봤자 얼마 전입니다. 20대의 대부분을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제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아내가 아주 잘합니다. 맨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막 일부러 의심하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면 이 주제처럼 저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큰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기만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덩 빠지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나의 죄의 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맨날 괜히 누가 위로해 주길 은근히 바라는 마음인가 봐요.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위로해 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지. 이것은 저 자신에 대한 기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큽니다. 자, 나의 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생각해 봅시다. 3초 드릴게요. 나의 죄의 크기를 딱 상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커요. 좀 빨리 키우세요. 키워졌죠? 그거보다 더 커요. 더 키우셔야 돼요. 상상하셨죠? 그거보다 더 커요. 우리의 죄는, 저의 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주가 그렇잖아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뭐 알 수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항상 그거보다 더 커요. 그만큼 깊고 끔찍한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가면 그 죄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그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죄 존재 자체가 계속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려도 해결이 안 될 만큼의 크기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크기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나 한 사람에게 쏟아 부었더니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큼의 여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100억 빚진 자에게 100억을 갚아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100억 빚진 자에게 천조 그 이상의 것을 주셔서 넉넉하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게 구원하셔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절망과 비참함을 겪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에 하나여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나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구름은 자욱하게, 안개는 자욱하게 껴있어서 가득한 것 같죠. 근데 그 안개를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짜 가득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지나가는 순간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역부족이라는 그런 오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복음이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죄 때문에 올무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기도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인데, 이 구원에 관한 진지한 열정은 있지만 나는 아직 거듭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 만난 거 아니고 구원 어떻게 받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봐야 되나? 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도 대충 들어보니까 좀 관심이 있고 구원 받고 싶고 그거에 심각하게 고민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거듭난 것 같진 않을 때,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럼 나는 기도해봤자 소용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 죄인들의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역겹다 치워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되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기도를 통해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해지는가?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평안해질 수 있겠죠. 근데 결국 기도를 통해 평안해졌다면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안해진 거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응답하실 마음이 가득하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사실들이, 그러니 그런 것이 부족한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공예배 참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그러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성경 많이 읽는 게, 교회 봉사하는 게, 헌금 많이 하는 게, 공예배 참여하는 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기도한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 혹시 악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기도 받지 않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마치 비단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시몬인데 시몬이 시몬에게 하는 거죠. 마술사 시몬에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한 마술사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 마술사는 그 말을 안 들었겠지만 정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와하스의 경우가 그런데,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겸비한다고 하니까 아합이 되게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합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한 회개로 나아갔다 볼 수 있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하나님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하스에게 열왕기하 13장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말할 수도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인가는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잘라서 너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셔서 악하든 어떤 자들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이 말을 듣고 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가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그 상태를, 그의 나아옴을 믿음으로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십니다. 아까는 죄를 상상해봤죠.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번 상상해볼까요? 상상하셨죠? 그거보다 더 넓히셔야 됩니다. 좀 더 넓혀주세요. 넓히셨죠? 그거보다 조금 더 넓히셔야 돼요. 넓히셨어요? 좀 더 이렇게 해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더 이상 고백할 수, 그거로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큽니다가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보다 무조건 그 이상이니까 영원합니다 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이미 찾으셨다면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혹시 아직 구원의 길을 더듬어 찾고 계시다면 나의 존재가 무익하다는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의 길찾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의 깊이와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